56편입니다. 구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방금 읽은 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많은 정말 어려움과 시련과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한나라 왕이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은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손상을 가져오는 걸 허락지 않은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지금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내가 이것을 아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편에 서 계신 게 아니고 자기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사느냐는 우리 영적인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전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도 없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김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여러분도 보실 때 여러분이 성도들 편에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와, 참 저 형제 자매는 참 저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러고 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서로 이렇게 이제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 옛날에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I am not concerned if God is on my side. 그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그 대통령 재임 시에 어떤 미국의 과정을 겪게 됐습니까? 남북 전쟁이라는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근데 같은 미국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치룰 때의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남쪽에서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남쪽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 거대한 땅과 그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자기에게 물려준 가장 중요하고 값진 유산은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낡고 닳아진 성경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책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링컨을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살고 있는 그 부엌을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기도의 냄새가 사방대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I'm not concerned if God is on my side.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컨선하지 않는다. But we should be concerned if we are on God's side. 근데 우리는 정말 염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와, 여러분 보세요. 링컨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결국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고,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하는 거대한 그 메모리얼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정말 전쟁 시기의 대통령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의 편이라는 거, 그걸 믿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정말 그런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당하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했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느냐? 주님은 자기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믿고 살아봐요. 하나님은 나 편이다. 제가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이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온 세상보다 귀한 우리의 혼, 내 혼을,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편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편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지 반대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한 믿음 중에 하나는, 만일에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손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려니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의 편이다, 그러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가장 무서운 적은 사탄이지만 그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그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이겼죠. 바울된 사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주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바울이 된다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 이번에 상당히 육신적으로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또 그런 고지대가 돼가지고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그 알버커기 자체도 5,000피트 하인데 만일에 거기서 내가 그걸 끼고 한다든지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근데 전혀 순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내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내가 뭐 숨이 가팠는지 그런 생각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데이비드를 만나러 이제 달려가는데 재봤어요. 재보니까 열어보니까 아주 많이 떨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산소 것을 끼웠죠. 그러니까 금방 백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비드 만나러 가서는 그걸 또 어떻게 들고 나갑니까? 그거 빼놓고 이제 또 마스크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고 먼 길을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대로 앉아있는 사람 앉아있는 대로 이 다리 운동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감동받은 것은 사도 바울 시대는 그런 차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 때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먼 길을 그 중동이 얼마나 사막 얼마나 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한 마을을 지나서 또 다른 마을을 걸어서 그리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인가 보았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사자의 그 여러 가지 짐승들의 맹수들의 위험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런 걸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구속하신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어게인스트 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100%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대로 We have to be concerned if we are on his side.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걱정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편, 사탄의 편에 서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서겠다 안 해도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그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을 분명히 정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on your side. God is on your side.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모든 것을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입니까? 그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으셔야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우리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한 것을 우리도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반대편에 서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편에 사는 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면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0%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친구들도 셋이 같이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여자들은 나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누구나 티네이저들 둘이 해야지 셋이 하면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가 이 편이냐 저 편이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릴레이션십이 다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둘이 뿐이면 괜찮아요. 둘이 뿐이면 괜찮은데 거의 셋이 돼갖고 서로가 자기 편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세 사람의 관계까지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어정쩡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추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럼 100%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지 그걸 내가 정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사는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요즘은 내가 주보에, 옛날에는 그 주보에다가 그걸 다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최소한 해야 할 5가지. 자, 첫째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얘기해 봐요. 첫째, 다 같이 얘기하라니까요. 다. 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뭐라고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의 11조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도하고. 그거 5가지 잘하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반대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해 준다면 이 5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5가지만 잘하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 반대편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부부라도 문제가 생기면 말부터 안 해요. 밥 같이 안 먹어요. 잠은 더더구나 같이 안 자겠지. 이게 그 인간관계가 그래요. 좋은 관계일수록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레귤러 데일리 커뮤니케이션. 그게 뭐냐 그러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교회는 보세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이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별로 중요시 한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그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해야 할 잘못된 마음과 태도지요. 그러니까 미니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미니멈 할 수 있는 게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우리가 이 상에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지. 돈을 갖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돈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업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지원하라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미니멈. 여러분 사실 그 11조 같은 것도 수입이 있으면 11조고 없으면 안 한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no. 100불이 내 손에 들어왔으면 10불 11조 그리고 헌금. 1000불이 내 손에 있어서 100불 11조. 성경은 그런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아까 파퓰러
그 세상 목사도 인기 있는 목사 되고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정말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치고 싹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게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도 그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미니멈을 가르쳐요. 미니멈, 맥시멈이 아니고. 여러분 그 국가에서 세금 떼어가는 거 보면요, 진짜 정말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내니까 그 세금 가지고 아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완전히 웰피에다 나이 들고 정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건 돕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핑계,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unemployment benefit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잡을 아예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거이나 받아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게으러 빠진 젊은이도 많이 있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나는 진짜 그 국가에서 세금을 30-40%를 떼어가는 걸 보면 참 어메이징. 그러고 하나님께서 10% 한번 생각해봐요. 정부는 30-40%를 떼어가요. 본인의 허락도 없이 떼어가 버려요. 여러분 체크가 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떼가요. 우리 큰딸 그래 안 그래? 우리 혜나 그래 안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안 그래? 다 떼가 불지. 그거 시간대로 다 주면 훨씬 많이 더 들어올 터인데 그거 다 떼가 불잖아. 여러분 봐요. 국가가 만일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국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거.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딱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으로 주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는 100%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다윗을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맞출게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모든 면에서 노력했어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도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어요. 그 값을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사울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회개 안 했어요. 다윗은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그가 아시죠? 다윗이 그 인구 그 잠깐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인구를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그 요압 장군이 그랬잖아요. 아니 왜 왕이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내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이 얼마나 되면 군사는 얼마가 되는가 잠깐 교만이고 마음속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역병,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이여 내와 내 가족을 치소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찌하여 백성들을 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스탑을 시켰어요. 천사에게. 그곳에 가서 아라나우다라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왕이 그곳으로 가니까 아라나우다가 보니까 왕이 자기 그 타작, 그러니까 곡식 이렇게
투들어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오니까 놀래가지고 왕이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희생물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알아나오다가 뭐라 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물과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제가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했어요? 아, 그래? 고맙다. 네가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그냥 하면 되겠구나. 안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네. 내가 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그냥 받아서 안 하겠다. 그걸 다 샀어요. 자기가 다 희생물도 사고 거기 기구도 사고 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자세,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게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겠다는 게, 그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100% 우리 편이십니다. 100%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고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이 나를 놀리고 도망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면 그 행복이 바이프라닥 더불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가족과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으로는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제 밥 먹고 나서 땡큐 로드 하지만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자. 땡큐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딱 이겁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다 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다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추구한 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 바이프라닥으로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많은 세월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많은 공경에서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그의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후세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 편에 서고 사탄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편에 서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